지난 월요일에 친형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전주 연락이 왔고, 월요일에 저희 형이 아이들이 조카들이 있는데 방학인데 본인이 봐줄 수가 없다. 형수님도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월요일에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좋은 작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일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잘 안 나서 뭐 조카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래 이번에는 부탁까지 하니 좀 조카들을 좀 봐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월요일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자랑 이 월미도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만화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많이 만화 영화를 보러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먼저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개봉하였던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의 내용. 그래서 조금 다소 이게 뭐랄까 내용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얘기를 다 하려다 보니 조금 아쉬운 감도 있지만,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막 눈물도 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봤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러 가자라고 하길래 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 교회도 뭐 교회에서건 아니면 극장에 가서건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감명 깊었던 만화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예수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영화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상주하고 또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겠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정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메시아이고 왜 그리스도 구원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셨고, 사탄이 유혹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장애인, 병든 사람, 가난한 이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고치는 사역을 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화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거기는 가난한 동네잖아.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래. 그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어. 그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출신과 신분을 가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나를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셨습니까?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고자 손을 내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멋진 뭔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즘 영화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극장에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영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에서 3장의 말씀은 일종의 이론,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이론과 개념을 알려주네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실천하고 이런 이론들을 배웠다면 이제 4에서 6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이론을 배웠으니 그 신학적 개념을 배웠으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실천. 그죠? 4에서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 나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에서 6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실천 과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됨.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이 무엇을 실천할 거냐? 하나를 이루어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됨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론과 이론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 영화를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이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시작으로 그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 무슨 계속 빌리, 바돌, 도마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차례차례 이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걷는 것으로 이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음식이 없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음식을 같이 백성들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말씀을 나눌 때, 세족식이 있을 때 그들은 한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순간 이 하나됨이 깨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와해되는 순간이 이 영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순간에 이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따랐던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 30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니 제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를 믿어서 교회 오면 이단이죠. 큰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믿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처럼 물질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 될 일입니다. 은 30을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냐면 주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 갈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12제자도 각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우리가 이곳으로 모여서 함께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혹시 저랑 다른 성경 보시는 분 계십니까? 출판사 다 똑같아요. 비슷하죠. 출판사는 다르죠. 그러나 다 대한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도 하나. 다시 말해 뿌리가 하나야. 뿌리가 하나인데 거기서 가지가 펼쳐진다 한들 이쪽 가지가 나는 앵두나무고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뿌리가 하나면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무 안에서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가 파생되고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결국 표대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고 따르고 의지할 것이 서로 다르면 하나가 되지를 못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됨의 원동력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건 그 이유를 알았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알겠어. 그런데 아이고 나는 잘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내 교회 여러 번 다녀봤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봤어. 미안, 죄송합니다. 모습을 못 봤어 라고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여러 번 교회 다니고 결국에 마지막에 돌고 돌아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데 목사님 하나 되자고 다른 목사님들 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거 내가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원동력이 필요해.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셨어요. 그 근본을 주셨는데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성품, 신앙의 덕목이 존재한다면, 그 원동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현대 교회에서 불과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기대했느냐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굉장한 달란트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거나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은사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품과 덕목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성품과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이 4가지 열매를 따로 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부터 그 덕목과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케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 사람의 본능은 내가 낫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계속 교회 다녀서 그게 무슨 마음이야? 어떻게 내가 더 낫지? 그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더 높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원래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더 군림하고 아까 그 킹 오브 킹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목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잖아요. 그분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백성들의 대속물로 내가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 것이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에게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귀케 여기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두 번째,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보면서 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화를 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번을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한 번 또 화를 냈어요. 언제죠?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고서는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그냥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티찌찌를 하면서 난리를 치셨죠. 그때 외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면 이제 부부들도 계시고 있는데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단둘이도 그렇습니다. 단둘이도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벌써 개척을 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트러블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둘이도 그렇게 트러블이 많은데 교회에 사람들이, 여러저러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당연히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빨리빨리 좀 일처리 좀 하지, 빨리 좀 에어컨 좀 달지 라는 마음도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하지,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또 가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져 가는, 뭐가 된 교회는 아니고 이제 세워져 가는. 근데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들의 성장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변화나 당장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화분에 심은 어떤 씨앗이 자라나 꽃을 이루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모든 열매, 모든 이 덕목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 교회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저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겸손하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그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그에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잘하는 것을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봐줬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사탕 목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탕 목걸이 아세요? 사탕 목걸이? 사탕 목걸이 뭐냐면 막 이렇게 사탕 이렇게 넣고 거기 리본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뭐 누구 생일 때, 보통 교회 학교 매달 첫째 주나 뭐 언제 때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교회 절기가 있고 어린이 주일 있을 때 항상 선물로 빠지지 않았던 게 이 사탕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너무 저는 그거 갖고 싶어서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딱 까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거 까서 먹고 싶은데 너무 예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그러다 이제 며칠 내에 다 없어지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도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사모님이랑 선생님들이 그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탕 하나하나가 겸손이고 오래 참음이고 온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데 엮을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 리본, 끈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됨의 완성은 무엇이냐? 결국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는 성장과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됨의 이유를 알고 하나됨의 원동력을 가진 후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찬양팀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저희 대학 시절에 김연일 목사님, 우리 찬양 리더였어요. 찬양 리더. 저는 그때 당시에 기타리스트였어요. 전자기타를 쳐서 학교에 찬양팀 만들어서 같이 소강당에서 집회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저희 청년부에는 주일 예배도 있었지만 토요 모임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팀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 찬양팀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토요 모임, 토요 예배 찬양팀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쯤 제대를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 팀이 예배가 없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토요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대를 했더니 어떤 그 찬양팀 멤버가 와가지고 자네 신학생이고 기타 좀 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팀에 들어오게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만든 팀이 블레싱이라는 찬양팀이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떠난 후에는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 이거 괜히 들어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찬양팀이 이상하거나 별로라서가 아니라 제가 전자기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전자기타 전공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악기를 배워가면서 지금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때 제가 청년 시절에 홍대에 이제 인디밴드 클럽 문화가 있을 때인데 그분은 홍대에서 음반도 내고 홍대 길 지나가면은 그분 노래를 노상에서 틀어놓을 정도예요. 그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분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과 저 중에 전자기타를 쳐야 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누가 전자기타 쳐야 됩니까? 당연히 기타리스트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보다 형이었는데 제가 갔더니 그 형이 물어보는 거예요. 덕우야.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칠 줄 모르냐? 모르는데요. 다른 악기 다루는 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냐면 나는 전자기타를 진짜 잘 치는데 베이스 기타도 좀 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너가 전자기타 치고 내가 베이스 기타 배워서 내가 칠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 형이 양보를 하고 자신이 다른 악기를 배워서 결국에 드럼도 생기고 기타도 생기고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건반도 생기고 나중에 싱어들도 생겨서 그 마중물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이 지금은 이제 창원으로 이사 갔어요. 창원으로 이사 갔는데 얼마 전에 창원에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났었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하지? 라고 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저희 교회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많이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이십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 얘기는 아니고 개척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특별히 개척하신 목사님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 건물도 관리하고 전기도 관리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면 자기가 다 혼자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개척교회는 그게 미덕이야. 다 할 줄 알아야지. 그거 다 해야지. 다른 분들한테 맡겼다고? 제가 맡겼어요. 재정도 맡기고 선교도 맡기고 뭘 맡겼더니 목사님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재정을 벌써 맡기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거를 벌써 맡기면 어떡하냐고. 자네가 다 해야지. 자네가 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년 반 됐잖아요. 저희 개척한 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들구나.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시는 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러브 교회가 지금 현재 순항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지금 한 분만 동의를 해주셨는데 맞나요? 저는 저희 교회가 순항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서로 인정하며 함께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내가 건반을 배워야겠다. 내가 베이스 기타를 배워야겠다. 내가 조만간 드럼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배워볼까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할 줄 안다고 칩시다. 다 할 줄 안다고 쳐요. 그런데 제 몸은 하나인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마을 잔치를 하거나 어디 무슨 서커스 오는 거예요. 동춘 서커스단 뭐 어디 설치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피리를 불면서 등에 북을 달고서 발로 북을 치는 그런 분 아세요? 북을 치고 뭐 몸에다 이것저것 하면서 양쪽 발 치고서 막 드럼 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서는 이거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몸이 하나인데 악기를 다 다룰 줄 안다 한들 여러분 하나 가지고는 한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에도 맛있었어요. 전에도 맛있었고 오늘도 맛있을 거거든요. 항상 저는 맛있어요. 근데 최근에 맛있었어요. 왜냐면 요리하시는 성도님이 오셔서 맛있게 그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풍성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누군가는 재정을 하고 누군가는 안내를 서고 있고 누군가는 인도를 하고 있고 각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기 때문인 거죠. 11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함께 쌓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공식을 배웠는데 그 공식을 배우고 외웠는데 정작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더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을 합니다. 1에서 3장까지 배웠지? 이제부터는 실천해. 뭘 실천해? 첫 번째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눈 이렇게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 살아있는 동안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도 볼 사이입니다. 어차피 서로 알아야 되고 친해져야 합니다. 천국 가서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어색하게 굴었어? 라고 하면 우리 같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친했지? 라고 하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죽었다 부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화해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